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7절에서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생떡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은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고 누가복음을 읽음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5절 마태복음 5장에서 또 6장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고 쭉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이렇게 생선을 달라는데 뭐 이렇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정갈 주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까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예수님은 왜 가르쳐 주는가에 대하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도 좀 읽었고 그리고 주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 것도 나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지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자기 뜻을 들어달라고 신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도록 하십니다. 바꾸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로 기도를 바꾸게 하시지. 우리가 막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뜻을 막 안 들어주면 나 뭐 밥 안 먹을 거예요.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안 들어주면 막 이렇게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비유를 담아서 이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를,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걸어가야 될 삶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비유를 들어서 이 주기도문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담고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내용이. 이 보니까 오늘 첫 번째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례 요한파들, SNS파들, 뭐 헤롯 당들 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톨릭에는 기도문이 있어서 그 기도문만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문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문 갖고 기도문만 계속 낭송하는데 우리도 기도문을 좀 달라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실제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좀 보면 사실은 7가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두 번째, 나라에 임하오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섯 번째는 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 사하여 달라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일곱 번째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 이거거든요. 이거 7가지를 하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확실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악에서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7가지인데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이 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짝이 되어서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나에게 세상의 악이 없어져야 돼. 악이 제거돼야 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선악을 통하여 시험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서 건져 나와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시험을 당하지가 않아죠. 그 시험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이 있어야 되죠. 제사함. 그래서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정도 내 죄를 사하여 달라. 주의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냐고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자기 뜻을 이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게 짝이 쫙쫙 이루어가면서 나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걸어가야지 이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기도를 쭉 하거든요. 그럼 짝이 다 이루어져서 근데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번째에 구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 이제 이게 내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학교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용되는 아람어로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제가 신학대학에서 히브리어 헬라를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 히브리어 헬라 아는 사람들,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아는 사람만 알지 잘 몰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람어로 많이.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를 하기 위하여 히브리어 헬라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때 당시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람어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아람어 주기도문도 있어요. 아람어로 주기.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내일의 양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를 먹는데 6일째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꼽으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먹을 양식. 나에게 필요할 내일의 떡. 안식일을 위하여 나에게 준비된 내일의 떡.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위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돼야 될 떡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섯째 날에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떡. 이게 생명의 떡이잖아요. 이게 무슨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안식에 들어가는 완전한 떡.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떡이 뭐냐? 이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세상적인 시험에서 나는 초월돼 벗어나는,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죄사함,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일의 떡, 생명의 떡, 그것이 오늘의 일용할 떡, 오늘의 필요할 떡.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안식으로 들어가고 평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오늘 너희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구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병 고치는 능력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냐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왜 살리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을 구하기 위하거든요. 근데 진짜 안식은 성령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라는 걸 밝히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없던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없던 거를.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를 찾지 않고 없던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냐면 너희가 도적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냐고 담을 넘어가, 다른 길로 담을 넘어가. 그래서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고 싶어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악에서, 세상 방법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죄사함, 죄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작은 일에도 시험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강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을 수가 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가면 네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러거든요. 썩는 양식이 있고 영원토록 하는 양식이 있어요. 우리 매일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거는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배설해놔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럼 내가 썩지 않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내가 썩지 않죠. 여기서 나라에금 차근차근 하늘에 쌓아두는 보석이 되죠.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해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5절 이후에 갑자기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비유로 드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친구에 대한 비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갑자기 나한테 떡 3덩이를 달라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또 떡 3덩이가 뭔가를 제가 자세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은 주기도문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하여 주께서 비유로 들어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해주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비유로 친구가 밤중에 그에게 와서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벗이 친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했다 이럽니다. 이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의 친구의 개념과 유대인들의 친구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니?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버지가 친구 같은 아버지면 좋겠다 이럽니다. 우리는 친구 같은 아버지. 유대인들이 부모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친구로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장 친밀한 관계는 친구. 형제간에 가장 친밀하고 친한 사이를 친구.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우리 생각들이잖아요. 그 부모가 친구같이 지낼 수 있어야 되고, 엄마가 친구같이 지낼 수 있어야 되고, 형제가 친구같이 지낼 수 있어야 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냐? 이거는 그것이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는.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이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는 부모나 형제는 친구가 아니야.
그냥 나랑 나이가 같은 아이들끼리 친한 걸 친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나랑 가장 친밀하게 비밀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고 해요. 그게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이웃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이 말하는 친구, 이게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거는 우리는 생년 연락도 안 하다가 얘가 웬일로 여행 가다 우리 집에 왔는데,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도 내어줘도 될 만한 친구가 왔다, 그 말이에요. 친구한테. 근데 또 다른 것이, 이들은 이 집단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파트에 있고 바로 집 앞에 있는 사람, 옆집에 있는 사람도 몰라. 그들의 간섭을 안 해. 우리는 개인주의가 발달돼.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누구에게 친구가 한 명 왔다면 전체 마을의 친구야. 전체 마을의 친구. 그러니까 누가 왔다면 다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레위 지파의 문제며 여러 가지 천사가 그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친구의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여러분, 나그네인 천사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 내놔 우리가 상종하겠다 이럴 때, 그죠?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딸들이 있은즉 내 딸들하고 이 나그네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됐지만 이들의 사고는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다. 그것이 친구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나의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사람은 내가 와가지고 당당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떡을 좀 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집에 떡이 마련돼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떡이 없어. 떡이 없으니까 그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밤이라 이미 문이 닫혔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랬어요. 친구도 엄청난데 친구가 요구한 것을 거절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친구가 오면 나의 목숨조차도 줘야 될 만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없어. 그러니까 이가 뭐라면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답니다. 근데 이들은 이 간청한다는 말도 이들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는 막 끝까지 간청하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간청,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라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청한다는 건 끝까지 끈질기게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과 사상이 뭐냐면 친구에 대한 거절도 거기에서 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라는 것이. 제가 전에 한번 우리나라도 이 여성과 남성의 친구 개념이 참 다르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친구하고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도 하고 그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다음에 친구하고도 동거래도 하고 동거래를 하면서 이자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동거래를 해서 돈을 안 갚아주면 그하고 단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남자분, 특히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살면서 친구 개념을 이래 보니까 여성들이 생각하는 친구 개념하고 다르더라.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말하기 전에 물어보지 않더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가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고 말하기 전에는 너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어? 이거 안 묻더라니까요. 그냥 내 집에 왔은즉 그냥 쉬었다 가고 그냥 즐기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거 분명히 느낌으로 알아. 저 친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올 일이 없어. 근데 와는 무슨 일이 있다는 분명히 알아. 근데 안 물어봐. 그냥 편안하게 내 집에 왔은즉 그냥 쉬었다 가라는 거죠. 그냥 내어줘.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웃게 만들고. 개념이 다르더라니까. 개념이. 돈도 그냥 빌려주죠. 안 갚는다고 너 왜 안 갚냐 이 말도 안 해. 여자인 나는 왜 친구가 왜 그러냐 하는데, 남자는 말도 안 해. 안 갚아주는 친구는 얼마나 더 괴로울까? 말도 안 해. 개념이 다르더라. 우리 같은 문화에서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친구 개념이 다르듯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우리와의 친구 개념이 완전 다르더라는 거야. 벗됨을 인하여 네가 못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친구가 요구를 하는데 노라는 것을 있다는 것은 이건 수치야.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하여. 문화와 전통이야. 특별히 한 친구는 그 마을의 친구잖아요. 근데 이 마을의 수치를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구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친구라는 개념으로 친구가 와서 간청을 할 때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체면을 위해서도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준다. 그게 밤이고, 내가 없으면 내가 마을의 다른 집 떡을 만들어난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난 집이 그 집이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하여 준다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벗됨을 인하여는 못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는 네가 들어줘야 된다. 이 마을에 너의 노는 거절은 이 마을의 수치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이거는 대접한다, 응답한다, 들어준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 이거 친구가 간청하여 떡을 달라는 걸 비유로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유를 말해야 이들의 생활이고 이들의 전통이고 이들의 상식이니까 이해가 확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떡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죠. 반드시. 왜? 너와 내가 어떤 관계? 너와 내가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좋아하는 친구일 때 비밀을 숨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제 내 친구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길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이면서도 너무너무 가까운 비밀을 숨길 수 없는 친구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는 나의 친구라는데 우리는 그 친구를 그냥 우리들의 개념으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목숨까지도 주도 아깝지 않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고, 너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야, 친구로 여기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나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주님과 어떤 관계? 절대 내가 친구의 관계가 돼 있으면, 주님과 친구의 관계가 돼 있으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 나한테 이거는 뭐 맡겨난 것처럼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증을 하냐? 성령이.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칠 때 그냥 잠시 하는 그냥 기도문으로, 이게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통하여 보증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엄청난 보화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놨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지금 이게 주기도문을 이제 마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책자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하면 제가 일단은 마태복음을 마무리를 해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좀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묵상하는 중에 이 누가복음 11장이 우리 주께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는 특별히 이 주기도문 다음에 친구가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비유가 있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그동안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강구해야 될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예수와 나와의 사이가, 우리는 말은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 관계도 많다는 것을. 한국 사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 관계가 많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목숨조차 주는 것도 아깝지 않는 친구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오늘 예수가 나에게 이런 친구의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친구 대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 있나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니 우리에게도 기도문 좀 주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때를 따라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선포하였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선포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였은즉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주를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되 예수를 왜 찾느냐? 예수가 왜 필요하냐? 나의 삶의 안정과 안락이 아니라 그와의 깊은 관계, 목숨을 죽어도 아깝지 않는 깊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면서도 누구에게도 놓치고 싶지 않는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나는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를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